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누리는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 이 민족에게, 이 세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맑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누구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기에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농사법은 이렇게 씨앗을 흩뿌리고 갈아 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길가나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농사를 배경으로 한 많은 비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들이라 하겠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농사와 관련된 내용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농사 짓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친숙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농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농사하는 사람,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할 디모데에 관한 관심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잊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도록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것을 3가지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오늘은 수고하는 농부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아버님은 농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농사일을 많이 한 것은 아니고 곁에서 조금씩 보았습니다. 모판을 만들고 모판에 피사리를 하고 모를 내고 김을 메고 벼를 베고 볕단을 집안 마당으로 걷어들이고 와롱와롱하는 탈곡기로 탈곡하는 일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얼굴이 뜨뜻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논에 못자리 할 때인데 아버님과 형님을 도와주려고 들어갔다가 들어가자마자 화들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벽시가 날리지 않도록 바람이 자는 새벽에 작업을 했는데 너무 발이 시렸습니다. 논에 들어가자마자 뛰쳐나오는 저를 보고 웃으시던 아버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번은 아마도 토요일 오후였을 터인데 아버님이 하는 일을 도우려고 밭에 나갔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지는 잊었는데 한여름 땡볕이 너무 뜨거워 슬그머니 옆에 있는 콩밭에 들어가 누웠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해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죄송스러운지요. 농사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다며 농촌 가서 농사나 짓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며 속으로 혀를 찹니다. 물론 요즘 기계화된 농법과는 전혀 다른 50년 전의 농촌 경험을 바탕에 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의 농사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예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십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피로를 느낄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수고한다는 말이 코피아오인데 코피나게 수고한다는 말로 연상을 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정말로 코피나는 일입니다. 지나치도록 힘들게 일하는 것을 가리키죠. 이렇게 힘들게 농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쌀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쌀이 어디서 나느냐고 묻는 질문에 마켓에서 난다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다는데, 먹거리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얻도록 수고하여야 하는 인간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농부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땅을 가느라고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을 가리켜 농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얻으려고 땅에서 땀을 흘려 수고합니다. 하지만 땅을 일구는 일은 저주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사람이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수고하여야 한다는 것과 함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소망을 통하여 수고의 대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수고하되 소망을 품습니다.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수고합니다. 갑골 문자에 따르면 쌀을 뜻하는 한자 쌀미자는 곡식의 가지를 가리키는 가로획의 6개의 점이 달린 모습을 본 뜻이라고 하죠. 이 6개의 점이 곡식을 말합니다. 또는 4개의 곡식 열매를 넷으로 나누는 것을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쌀미자는 곡식에 이삭이 달린 모습을 본 뜻 상형 문자입니다. 한편 쌀미자를 88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요. 쌀을 생산하는데 88번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잔손질이 많이 가는 벼농사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붙인 해석일 것입니다. 여하튼 어떤 농사이든지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잠언은 농사 짓는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게으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농부처럼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매를 위해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의 특성은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수고하는 농부를 위하여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수고를 의무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농부가 누려야 할 권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권리로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곡식은 어떤 일의 결과로서 얻는 열매를 가리키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 가꾸어 그 결과로 가을에 얻는 열매가 바로 곡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먼저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아직 수고하여 심지도 않았는데, 이제 겨우 심었는데, 가을이 오려면 한참 멀었는데 열매를 먼저 봤다니,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는 농부는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까지 봄에 뿌려야 할 씨앗과 여름 내에 먹어야 할 식물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이미 열매가 권리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려는 말뜻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를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려는 사람은 먼저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먼저 뿌릴 씨앗과 견딜 먹을거리를 줍니다. 우리말에 농사꾼은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배가 고프다고 종자를 먹어버리면 뿌릴 씨앗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굶어 죽더라도 씨앗은 남겨야 다른 사람이 그 씨앗을 뿌려 가을에 거둘 수 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하는 농부를 위하여 씨앗과 먹을거리를 먼저 주십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욕심 많은 양반이 있었다지요. 욕심이 지나쳐 작년에 빌려준 보리쌀 한 가마를 못 갚는다고 6살밖에 안 되는 이웃집 아들을 데려다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나가던 총각이 들었습니다. 힘께나 쓰게 생긴 총각이 욕심 많은 그 양반집을 찾아가 머슴살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세경으로 돈은 필요 없고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욕심 많은 주인은 반색을 하였지요. 단 조건은 6살 배기 머슴을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쓰자는 것입니다. 이를 주인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남는 장사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아이는 집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머슴 총각은 방 안의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호통을 치자 총각은 옷을 입혀주지 않아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입혀주고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주인은 할 수 없이 옷을 입혀줘야 했습니다. 먹을 때도 밥도 떠먹여 주어야 했습니다. 먹여주고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재워주고라는 조항 때문에 안방까지 따라 들어가 안주인에게 팔베개 하고 토닥까지 해달라고 팔을 붙잡고 머리를 기댑니다. 결국 참지 못한 주인은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냥 쉽게 나가겠습니까? 그냥 나갔답니다. 이웃집 6살 배기 아이를 다시 머슴으로 부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풍자와 해학이 담긴 우리 이야기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가 참 놀랐습니다. 주인이야 먹을 것 내주고 잠잘 방 마련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글자 그대로 밥을 떠먹여주고 토닥거려 잠을 재워주고 바지저고리 입혀주어야 한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참 고약합니다.
오늘날 이런 계약이 성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옛날에도 머슴에게 일을 시키려면 먹을 음식을 주고 잠잘 숙소를 마련하고 더하면 입을 옷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마라, 또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얻었으니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때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열매를 이미 받았는데 또 열매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열매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분명하게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이루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심지어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굳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셨죠. 그때 모세가 가서 이적을 백성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여 살펴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받았다고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듣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실망하죠.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전하자 그는 그들에게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하며 감독자들에게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해방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찬송하던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전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익숙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농부 같은 마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를 길이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려야 합니다. 길이 참으라는 말은 불행과 고통을 견디고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틴다는 말입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좀 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4가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런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좋은 마음은 다름 아닌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마음입니다. 가을에 거둘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생의 믿음을 가졌기에 소망하며 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말에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일의 순서를 모르고 성급하게 덤빌 때 쓰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쌀을 씻고 쌀과 물을 솥에 앉혀 불을 떼고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되고 나면 밥을 그릇에 담고 손 밑에 눌어붙은 누룽지에 물을 붓고 끓여 비로소 누룽지를 숭늉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엌 솥에 앉히고 불을 떼고 뜸을 들이고 밥을 퍼내고 다시 물을 부어 끓이는 과정을 생략하고 물 길른 우물에서 숭늉을 달라면 성급해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하려 한다, 싸전에 가서 밥 달란다, 콩밭에 가서 두부 찾는다 등등의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꽤나 과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거쳐야 할 과정을 생략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밟아야 할 단계를 건너뛰는 것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과정이 있고 그래서 속기도 합니다. 공장에서 빨리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 문화에서는 참고 기다려야 열매를 거두는 농촌 문화를 견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영적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밤샘하며 기계를 돌리는 일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하지만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가꾸고 기다리는 일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농부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수고로움을, 기다림의 수고를 견디어 가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처럼 강하라, 선수처럼 강하라는 말은 전혀 무리가 없으나 농부처럼 강하라는 말은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다림도 능력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쉽게 인내력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힘을 더욱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하게 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하여 거두어 들인 것이 마음에 차지하는 농부가 불평을 했대요. 바람만 불지 않았어도 풍년일 텐데 하나님은 너무 농사에 대해서 모르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날씨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농부가 그 해에 거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속이 텅 빈 쭉정이들 뿐입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곡식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다만 햇볕과 적당한 비를 원했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져 열매로 가져갈 자양분이 모자라 쭉정이 숲이 되었다. 하늘 열매를 확신하고 수고하며 기다리는 힘이, 그래서 농부처럼 수고하되 먼저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군인처럼 강하게 하시되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선수처럼 강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옵소서. 농부처럼 강하게 하시되 기다릴 줄 아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써 살아온 세대의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고 가꿀 수 있는 인내력과 기다림의 힘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